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솝 우화 중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두 명의 친구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에서 갑자기 곰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 친구가 날렵하게 쏜살같이 나무 위로 올라가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친구는 그다지 재빠르지 못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죽는 척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디어 곰이 다가와서 그의 주위를 맴돌면서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럴수록 그 친구는 꼼짝없이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곰은 절대로 죽은 사람을 건들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곰은 그를 시체로 생각했는지 그냥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종료되니까 나무에 있던 친구가 내려와서 그 자기 친구에게 묻습니다. 그 곰이 너의 귀에다 대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그랬더니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위험이 닥쳤을 때 친구를 버리고 도망하는 친구와는 절대 함께 여행을 하지 말라고 하더군. 이 이야기는 역경이 닥쳤을 때 그 우정이 증명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명한 우화입니다. 그리고 친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의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내 영혼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윗과 동행해 주시면서 필요한 것을 주고 계십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원수 앞에서 내게 식탁상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를 기름으로 바르셨습니다. 그래서 내 잔이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칩니다. 그때 다윗도 동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결심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진정 나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에 거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윗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교제를 나누겠다는 결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울왕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답답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질책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 월권하지도 않고 불순종하거나 늑장 부리거나 처지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에녹입니다. 창세기 5장은 말씀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하였다는 것은 함께 걷다, 함께 산책하다이며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도 동일하게 에녹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죽음을 면하고 다 승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만큼 하나님과 동행한 자를 특별한 축복으로 본보여 주신 것입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에녹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했다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별을 보고 구름과 비를 보고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추위가 와도 푸른 상록수를 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사람들이 태양을 피해 그늘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생각했습니다. 자연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보면서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에녹은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생각했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사람 이야기로 말을 시작했어도 하나님 이야기로 마무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도 하나님 목적으로 일을 바꾸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 생각으로 생각을 시작했어도 하나님 생각으로 생각을 마무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그렇게 궁리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도 최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려 1000년 가까운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무드셀라의 장수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의 자식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간이 다 그 정도로 장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축복의 사례는 인생에게 소망을 줍니다. 앞으로 구원받아 회복되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의 표본이며 그 생명 축복을 기대케 합니다. 유다서 1장은 말씀합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못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세상과 짝이 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이 되는 것은 세상 향락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을 포기하고 육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런 삶은 절대 영의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육의 열매를 맺다가 죄의 열매까지 만들고 거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만듭니다. 전도의 열매, 성결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를 만듭니다. 이런 열매를 만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증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따라가다가 세상이 원하는 열매를 만들지 말고 에녹처럼 하나님 따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세상이 신앙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버릴 때 세상에 동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무너뜨리려 할 때 동조하지 마시고 교회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성도인데 크리스찬인데 교회 편 들지 않고 세상 편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대해 경고하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며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아 에녹같이 축복의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노아는 세상이 죄를 지을 때 세상처럼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를 다 멸하시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한 자만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같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같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캘리포니아는 사막이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교회 다닐 때는 뜨거운 사막도 옥토로 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청포도, 캘리포니아 오렌지 등이 유명합니다. 그러나 요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애를 통과시켰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특히 미국 가운데서도 동성애의 산실입니다. 그런 캘리포니아가 지금 사막화가 되어 인간이 막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주 지금 심각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 시절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국회의원들이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과거의 버마. 미얀마의 아웅산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산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 자체가 아웅산입니다. 아웅산 지역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 가니까 장로 권사들도 다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주일이니 참배를 연기합시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망할 사람 뒤쫓아가 동행을 했습니다. 결국 주일 낮 11시 대통령보다 먼저 참배 준비를 하다가 북한 공작원이 터뜨린 폭탄에 몰살하고 말았습니다. 불신앙의 사람과 동행하는 자가 어떻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 있는 자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뜻을 따라가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느니라. 반면에 악한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만 반면에 신앙적인 사람과 동행하면 영예를 얻고 복을 받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로 갔습니다. 그때 이들 부부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해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섬기는 교회를 따라 집까지 이사를 결정한 것입니다. 부부가 사명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를 존경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와 동행하는 것을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와 동행했고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그들을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으니, 즉 몸살이지 않고 끝까지 사도의 일을 목숨 걸고 도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영원히 영예로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영광의 복을 주십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시절 주님과 동행하는 본을 보여 복을 쌓았습니다. 그는 주일이 되면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조지아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다시 늘 자기가 맡았던 주일학교 한 반을 맡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다시 워싱턴으로 날아왔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복을 받아 퇴임 후에도 헤비타트 운동으로 명성을 날리고 세계 평화에 많이 이바지했습니다. 창세기 6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가 어떻게 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이만큼은 행하고 이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동행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은 사울더러 그들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살진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하여 좋은 짐승들을 남겨두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어서 만들어낸 인간의 논리일 뿐입니다. 원래 동행하기 싫을 때는 그럴듯한 핑계를 댑니다. 장가가니 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소를 팔아야 하니 잔치에 참여 못합니다. 등등 여러 가지 세상적 핑계가 있습니다. 돈을 못 벌었으니 헌금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직장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회 속회 활동 못합니다. 식구들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습니다. 식구들이 세상을 하직하면 그때 교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성경은 듣는 것이, 즉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핑계는 인간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 결과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죄를 짓고 죄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초대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때 주인이 화가 나서 종들에게 가난한 자들과 불구자들과 소경을 데리고 오라. 더 나아가 종들에게 사람들을 강권하여 잔치에 참여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말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비유는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지만 불순종하면 결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비유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날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보조를 맞추며 순종하면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마 예수님의 권능, 그 권능의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세상 부귀영화나 허영 바라보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할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십니다. 그러나 그도 핑계를 댑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만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당연한 것 같은 세상적인 논리, 이 세상적인 핑계, 당연한 인간의 논리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산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을 포기하는 신앙적 의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필 왜 장례난 사람에게 따라오라고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왜 하필 장례난 사람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가장 세상적으로 정신없이 바쁠 때 삶의 우선순위를 물으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고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님이 원하면 하고 주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로 삼으시고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즉 해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셔서 세상이 멸망할 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만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과 함께 하셔서 승천의 영예를 주시고 그 후손의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셔서 악인의 칼에 죽지 않게 하시고 성군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하셔서 사도와 동행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임종시 이렇게 마지막 신앙 고백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세상 기쁨에 기만당하고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에 속아 넘어가고 마귀가 주는 고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세상의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시시각각 초대하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주님이 함께 일하자 할 때 기쁨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과 기적 속에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다음의 말씀을 들으며 일생 살게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이후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원히 주님이 함께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은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은혜를 받으며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